2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삶의 초점을 맞춰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2부에 주신 말씀은 삶의 초점을 맞춰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주제인데요. 그럼 우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랑받는 자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우리가 본받을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외에 우리의 완벽한 본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말은 사랑받는 아들, 딸답게 우리 구세주이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얘기해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답게 예수님을 본받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 맞춘 건 다 헛일하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일부 말씀과 계속 연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삶을 누려야 되고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낮아지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노예 한 마리 값에 팔린 노예처럼 낮아졌고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이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낮은 곳은 없어요. 듣기 거부가시면 썩은 송장이 됐으니까. 썩은 냄새가 났으니까. 몸도 뼈도 앙상하게 녹아버릴 테니까. 거기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를 본받아 버리면 부활을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세상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 저 송장 냄새 아니나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이 찢어져서 피를 뿌리고 태워져서 드리는 이런 희생제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 자손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다가 삶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사업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사기를 쳐야 돈 번다고 하는데
맞추시겠어요? 아니면 이 집의 음식은 진짜입니다. 진짜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우리는 진짜니까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펴야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음식점은 진짜 신선한 재료만 씁니다. 철진한 재료,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의 우동은 질기게 가서 다른 화공약품을 쓰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맺는데 음행하고 이 삶을 살았는데 젊은 청춘이 오면서 사춘기 한다고 음행한데 포커스를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남을 죽이고 내가 크게 될 수 있다는 탐욕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십자가 예수에 맡긴 이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탐욕에 초점이 맞춰진 초점을 예수에게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의로우신 분은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함을 얻는 거예요. 이곳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음행한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탐욕을 부르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때는 예수를 봐라. 누추함과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지 아냐. 많이 오히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남을 희롱한 말, 어리석은 말을 모바일에서 퍼나르기 쉬우니까 아무데나 날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을 보면 감사하다고 하고 아내를 보면 감사하다고 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를 보면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너희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나간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왼수더라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 전체를 감사한 데에 맞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감사에 얼마나 많은 초점을 맞추셨는지가 삶 전체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악, 악에다가 자기 기준으로 살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로 사는 거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등진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자는 음탕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니까. 영적으로 음탕하고 육신적으로도 음탕하지 말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초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려가고 정복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가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선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한 기준에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것 모두가 다 의로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속지 마세요.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나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음탕한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해지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선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해요. 이 육신을 죄의 무기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는 것은 죄의 무기로 아내에게 쓰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빨가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내가 실수했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보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의로움과 착함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의롭고 착함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이요. 사람 내 양심의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꾀임에 당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그럼 뭔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이 앉아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여자와 남자가 빨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 몸을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아내와 남편이 나누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혹여 부끄러웠다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할렐루야. 어디 부부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세요. 시험하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악과 선이 있는데 선을 택하란 말이에요. 입술에까지 약한 말이 나올 때 그냥 뱉지 말고 내가 이 말을 사랑한다고 말해보니 이놈의 남자가 나를 지배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마시고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고백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옛날에 그것을 못했던 나를 책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초점이 안 맞춰놨던 선은 우리 기준에 의한 건 다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이 기준에 맞춰놓으면 모두가 다 기쁨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양심, 우리 집의 전통,
제사 모시고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마음속으로 안 하고 의무적으로 했단 말이요.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요. 솔직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렇게 드러난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드러나던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 하나님의 기준의 양심, 하나님의 기준의 도덕. 그러니까 도덕책하고 우리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도덕적 기준은 언제든지 무너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 지키지 아니하고도 변명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포장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애국자가 아닌데도 애국자로 포장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할렐루야. 깨어나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타락한 종교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 어둠에서 깨어나라. 네 양심에서 깨어나라.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져라. 네가 생각하는 네 가치에서 깨어나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해 줄 깨어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어떻게 인도를 할까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하면 부의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어나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자가 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어라. 깨어나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권사님 그냥 투잡하고 와가지고요. 여기서 눈이 가물가물해 눈 감았다고 저 깨어난 것은 육신이에요. 다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라는 깨어난 사랑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을 자도 교회 앞에서 자라. 할렐루야. 깨어나라. 내가 남편에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저놈의 왼수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거보면 딱 잡혀버릴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못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적어도 아내하고 남편이라고 하면 그의 삶 전체를 얘기해도 흉이 되지 않아야 돼. 불쌍히 감싸주는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해방둥이가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 삶 전체를 부둥켜 안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서로의 삶 전체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깨어나는 사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초점은 주의 사랑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 주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내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방황이 바로잡혀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고 침체 있는 내 사업, 내 고객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 깨어남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